명절의 끝자락인 또 수요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네, 네, 영육간에 강건하려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또한 영혼의 양식인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야지, 또 그거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수요예배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열심과 또한 믿음 있기에 또 이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수요 예배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시는지요? 신명기 말씀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듣지 않지만, 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 마음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제 13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애굽 생활 동안에 그런 고통과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상고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다시금 상고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장성에서 우리는 오늘 13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장 29절부터 보면 그 타이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타이틀로 시작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13장의 내용은 12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그 명령의 말씀을 이어서 더 강조하고 있고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내용입니다. 13장 내용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을 둔다든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누구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죠. 하나님 백성이고 예배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다른 신을 둔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제 유혹 같은 것들, 시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다른 신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는지 첫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꿈꾸는 자와 선지자가 일어나서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와 선지자, 그냥 듣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뭐 부자 되는 법부터 시작해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뭐 인기를 끄는 법, 뭐 주식에 성공하는 방법, 뭐 사업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좀 유익할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부 해당되는지는 우리가 살아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내용, 좋은 정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은 전혀 소용없거나 불필요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그것이 나에게 정말 덕이 되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가운데 분별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전부 따른다고, 전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꿈꾸는 자, 과연 누구일까요? 얼핏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 잘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 주시고 힘 주신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난 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1절에 보면 꿈꾸는 자,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 일어난 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한 성령 인도하심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면 가고 멈추서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와 선지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 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거나 때로는 더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자를 오늘 성경은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도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꿈꾸는 자, 선지자, 스스로 일어난 자들도 이단의 영이라든지 어둠의 영으로 인해서 사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충분히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유익하다, 저것이 좋다 말할지라도 그것은 분별하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분별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 사건으로 한 가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동력자와 공동체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분별한 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또한 나에게 유익한가라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자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누구라도 스스로 선지자처럼 또한 말씀을 가르친 자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신, 우상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와 가족, 동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언제인가 살펴보면 수많은 나를 대적하는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곁에서 잘 알고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가까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상관없고 거리가 있는 수많은 적들이 사실 다가와도 수많은 그러한 자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냥 걸러내거나 거리를 두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너무도 잘 알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때론 도움과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하는 그 누군가, 가족 구성이 됐든 믿음의 공동체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것은 참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와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이단에 빠진 가정에 있는 이단에 빠진 가족 구성 한 명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진 잘못된 그런 종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상에 물든 그 가족 구성원 한 명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명의 가까운 자들로부터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가족이고 남편이고 친구고 자녀이고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처럼 가만히 버리라고 말한 것, 제하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족이고 동료, 한 공동체에 살아가지만 사실 남이 아니잖아요. 너무도 피부치고 너무도 중요한 혈육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돌아서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우리 중에 온전히 믿는 가정도 있지만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섬기며 사랑해야 될 존재들인데 결정적인 어떤 이러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을
제하해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조건은 우리의 혈육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조건으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론 피부치로서 우리 함께 살고 있는 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적인 문제, 일대일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색안경 끼고 보면서 나를 감히 유혹하려고 그렇게 색안경 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조심하고 경계하시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과 이방신을 우리 삶 가운데 섬기게 되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유혹하는 자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동대했던 집에서. 그동안 가까이 살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많은 유익한 것들 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도 베풀고 선행도 베풀고 호의도 베풀었던 그들, 이단들이 많이 한 수법들 중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환심을 사고 우리의 관심을 산 후에 궁극적으로 이단으로 유혹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설령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한 어떤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얘기하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까? 철저하게 듣는 것조차 하지 말고 철저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이겁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정말 대단하고 삐까뻔쩍한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가장 맞춤식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우상 숭배, 다른 신을 두려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그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없어야 되는 것인 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단에게 그것들이 사용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정말 끔찍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연약한 점들 한두 개씩 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점이 참 있죠. 누구에게는 먹는 것에 약하고 누구에게는 간식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지만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를 두 개로 만들고 두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들어서 점점 늘려가면서 우리를 공략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씩 하나씩을 빼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신과 같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넣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 가운데 우리 가까운 그러한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사용될 때 참 우리는 마음이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도 잘하는, 너무도 함께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이루어가며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우리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동료가 그러한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한 유혹 가운데 철저하게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달콤한 어떠한 이야기든 유혹이 들려질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까운 지인들이, 가족들이 이러한 도구로서 사용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많죠. 한 번 정도 될까? 두 번 정도 될까? 그럼 세 번으로 매몰차게 끝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방법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잘 권면할 필요가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후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그들로부터 멀리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없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 중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다른 신, 신우이, 다른 신, 우상, 이방신. 이것은 절대 너희들이 범하지 말아야 돼.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십계명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삶을 따라가며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그 어떤 악한 것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겠지, 그냥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게 되어지고 그 양보해지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교묘히 그러한 방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네가 조금은 양보했으니, 조금은 타협봤으니 하나 더, 두 개 더,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우리 마음에 그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철저히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모양이라도 갖고 있는 그 무언가 있다면, 하나님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양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모양이라도 있다면 쉽지 않지만 한 번에 쉽지 않죠.
금연도 쉽지 않고 술 끊는 것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내가 나의 즐거움과 유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것들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에 끊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어나갈 때, 점점 버려나갈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꼬시는 수많은 유혹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령하신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유혹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깨달았다고, 스스로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좀 더 많이 해봤다고 해서 자만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조차 겸손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과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나갈 때 우리는 좀 더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시죠. 명절이면 또 형제들끼리. 저도 의성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누나, 형, 자형들은 사회적으로는 좀 자성한 분들이에요. 막 이제 누나도 이제 부지점장 되셨고, 자형도 한전에서 좀 한 30년 이상 돼서 좀 고위직에 계시고, 형도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뭐 작은 자형도 합천에서 농사 크게 짓고. 근데 그러한 형제들의 얘기를 들으면 야, 참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들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좀 누나 얘기 들어보면 좀 재테크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유혹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정보, 모든 이야기들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밤것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멈춰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되어서 막 따라가고 나면 잘못된 길이네. 돌아오기에는 너무도 힘들잖아요. 다시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돌아오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벌써 이제 사실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보다 이제 짧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행착오는 이제 정말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삶과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남설중앙교회 50년 이상 된 좋은 교회잖아요. 전통 있고 살아있고, 이런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다른 것에 막 귀 기울이거나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어나갈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어떤 유혹과 달콤한 유혹과 이야기와 그런 것에도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든 멋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